많은 책들을 이제 읽어보면 사람들이 뭘 추구하고 사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거의 동일해요. 그게 뭐냐 하면 행복입니다. 다 우리가 그 책들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행복에다 두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산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번다. 또 학생들이 앞으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거의 답이 행복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제가 이제 처음부터 질문을 해요. 이 제자 훈련을 왜 할까? 계속 제가 답을 하게 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뒤에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차이가 있다. 그걸 제가 설명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 그래서 결론은 그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행복한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100%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50%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오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나올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한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채워지면 나는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 거의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거의가 가시적인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다. 되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15명이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제 5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약을 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근데 공약한 내용을 보십시오. 거의 공통적인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경제 살리기입니다. 그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두 번째가 뭘 같아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교육 계획입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공약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걸 공약하죠? 그렇게 되면 사회가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행복해질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부터 50년, 60년 전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제 성장의 그 차이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행복 지수가 최하입니다. 경제 성장은 거의 10대에 도달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뭘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뭔가 조건을 가지고 그걸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추구합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이제 설교 말씀하고 물론 관련이 되겠지만 우리 대통령 그 후보들이 내가 진짜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백성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면 자기 이권을 챙길까요?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할까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일까요? 속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해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고 허거도 해요. 진짜 나는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합시다. 진짜 그런 정책을 편다면 얼마나 나라가 좋아지겠어요. 근데 이제 되게 그래요. 처음에는 잘합니다. 다 그래요. 처음에는 잘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뒤끝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 권력 유지, 보이지 않는 탐욕. 그게 결국 나라는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딱 들으면 그냥 점수가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 가장 정확한 답은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느냐?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자녀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야, 너희들 우리 가정이 행복하냐? 얼마나 행복하냐? 물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가정의 답이에요. 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가정의 시작은 부부잖아요. 부부. 자기들끼리는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에게 물어봐요. 야,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보이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답.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행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것은 될 수 있어요. 일시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일어납니다. 불행해지고 가정이 깨집니다. 오히려. 저는요 사랑하면은요 지금도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지금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일까? 딱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라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보금자리. 그게 가정이잖아요. 돈이야 세상에 벌면 돼요. 놀이문화 세상에 놀면 돼요. 친구들도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면 그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교회도 건강하게 만들고 이것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무슨 새로운 정책이 아니고 이거면 답입니다.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먹고 살죠. 우리가 이제 잘 먹으려고 합니다. 하루 세 끼. 또 잔치를 벌리면 엄청나죠. 우리나라는 먹는 거 하면 대단하죠. 지난주도 우리 체육대회 했어요. 한 250명 모여가지고 그 옥구 초등학교에서 그 잔디밭에서. 왜 이렇게 음식들을 많이 해가지고 오세요? 넘쳐나요, 넘쳐나. 그냥. 즐거워요. 여러분, 사랑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도 먹어야 되는 우리 인생의 영양분이에요. 우리는 막 먹는 거를 막 챙겨서 먹는데 진짜 먹어야 될 사랑을 못 먹는 거예요. 결핍이라면 사랑 결핍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사실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결핍되면 병이 생깁니다. 죽어요. 그래서 보충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하루 몇 끼씩 먹는데 그걸 먹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사랑도 음식을 해야 돼요. 먹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왜 저 사람이 날 사랑해 주지 않느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은 일면만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으면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건 행복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호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려고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으려고만. 집안 식구들이요, 서로 사랑받으려고만 생각하고 그 가정은 불행해져요. 근데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이,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건을 딱 둔다면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오늘날 가정에 문제 있는 것도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보십시오. 채워지는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여러분 이 13장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연애 편지 쓸 때 뭐 이렇게 몇 줄 인용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 아테네 있죠,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요. 유럽의 아래쪽, 에게해 그쪽 부분에. 그 아테네 약간 아래 항구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시가 그 당시 국제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인들이 몰려드는 항구입니다. 그 도시가 굉장히 번창한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서 몰려드는 도시입니다. 도시가 굉장히 이제 번창해졌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다 보니까 어때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다문화 도시가 된 거예요. 언어도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돈이 거기 모이는 곳이에요.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그럼 여러분,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이제 세상 문화를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타락 문화입니다.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돈이나마 돌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은요, 거의 대부분 타락합니다. 그는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이. 그럼 그게 우선은 일락을 즐기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돈 많고 즐기고 쾌락주의니까. 근데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선 입에 다니까 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부 다 그것이 뭐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시는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겉으로야 번창하죠. 희양찬란하고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뭐 온갖 우상들이 다 모여든 그런 곳이었죠. 또 학문적으로도 아주 정치적으로도 중심적인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유럽에 전도하러 갔다가 이 고린도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래서 막 성장합니다. 원래 이 국제적인 도시는요, 활발하잖아요. 사람이 들어갔다 갔다 하니까 막 돈도 많고 막 또 사람들이 뭐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를 찾아 들어가지고 교회가 형성해서 부흥이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소식이 뭐예요? 이 교회 안에도 타락적인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딴 데 가서 또 절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옛날에 못된 짓을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또 여러 다 문화다 보니까 뭐예요? 끼리끼리 노니까 교회 안에서도 파가 생기고, 이게 뭐 그냥 세상이나 교회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 교회 실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해가지고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우리 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고 그러죠. 교회는 지금도 뭐예요? 계속해서 교회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상이에요. 여러분 병원에는 치료받기 위해서 가죠. 그럼 병원에 갔더니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병원은 전부 다 아픈 사람만 누워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치료받고 건강해서 나가잖아요. 교회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봤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야, 교회 가봤더니 교회가 엉망이래. 여러분, 교회는 엉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좋은 병원이 어떤 병원이에요? 치료 잘해주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은 전부 다 환자들이에요. 근데 웃으면서 나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건 좋은 병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한쪽 면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도 똑같냐? 그럼 비판받아야 되죠. 그러나 교회도 비슷합니다. 근데 진짜 좋은 교회는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교회가 갔더니 막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이 되고 새로워지고. 오늘 설교 주제를 본다면 진짜 하나님 믿고 사니까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고, 그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오히려 세상을 바꿔나가는 교회죠.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항상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우리가 1장에 읽어보면요, 네파로 나눠집니다. 네파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막. 그리고 세상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딱 듣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목회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고, 그런 배경 하에 기록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물론 1장부터 다 연결되지만 이게 해답을 어디다 뒀느냐면, 이 사도 바울은 답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 결핍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런 문제가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바 없게 된 원인을 어디 두느냐?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결핍됐다 그러네요. 그렇게 문제가 다 터진다. 그럼 거기 해결책이 뭘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가정도 똑같습니다. 뭐 여기저기 다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하나님 보신다면 뭐예요? 사랑 결핍증이에요. 우리 가정의 지금 문제가.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썩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의 행복의 답은 뭘까요? 오래 고민해야 됩니까? 사랑이죠. 그럼 나라 문제에 여러분 해답이 뭘 같아요? 물론 여러분 경제가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해요. 진짜 해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사랑 결핍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한번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고린도 교회는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 중에 어떤 은혜를 받았냐? 방언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방언이라는 말은 외래어,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죠. 이 방언은 지방 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방언 그러면 뭐 대단한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여러 각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된, 그게 이제 방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은 뭘까요? 천사들이 천상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 있잖아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런 천상에서 사용하는 천사들의 그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와서 그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받았는데 특별히 그 방언의 은사,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 굉장한 은혜죠. 근데 그게 사랑이 딱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예요. 자, 소리 나는 구리. 그 당시는 오늘처럼 악기가 이렇게 뭐 발달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리 쇠 있잖아요. 그냥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쉽게 말하면 때리는 거예요. 그냥 뭐 꽹과리도 그런 거잖아요. 뭐 그때도 아마 이걸 심벌저 같은 거예요. 앞에도 이러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녹여 가지고 망치로 때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타악기처럼 이렇게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뭐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잡음인 거예요. 쇳소리야.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방언하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은, 여기 이제 드럼을 치는 드러머가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드럼 하기 좋아해요. 때리고 부시고 막 재밌거든. 스트레스 풀고. 우리 지난 주일날 체육대회 했는데 제일 재미있었던 거 물어보니까 냄비 찬 거라 그러더라고.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냄비 딱 이렇게 3층으로 쌓아 올려놓고 가서 발로 꽝 차고,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또 다시 올려놓고, 그 다음 그게 한 방 그냥 누가 그걸 만들었냐고 막 한 번 딱 찼더니 막 싹 풀렸대. 그냥 그러니까 소리가 뭐예요? 깨지는 소리잖아요. 이 드럼 치는데요, 처음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흥이 납니다. 치면은 막. 그럼 다른 사람 들을 때는 어떨까요? 시끄러워요. 목사님 저 왜 쳐요? 시끄러워 죽겠대. 근데 프로가 딱 치면은요, 프로가 다른 게 아니고 뭐 오래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치면은요, 저 소리가 부드러운 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도 여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치잖아요. 저도 느껴요. 저도 혼자는 막 하는데 시끄러워 죽겠대. 어떤 사람들은 참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소리가요 진짜 찬송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찬양하는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는 꾀꼬리 소리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들으면은요 그냥 좀 짜증이 나요. 근데 진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봐요.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요 뭐라고 비판하느냐? 말만 잘한대. 아주 말은 청산 유수처럼 잘한대. 왜 그런 말을 하죠?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 가지고 됩니까? 다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공약도 할 수 있어요. 누가 사랑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이와 같은 깡통 소리만 낸 거예요. 은사는 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사랑의 실천은 없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돌아봐야 돼요. 말은 많아요.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누가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것은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모든 비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입니다. 모든 지식, 구원을 얻는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권능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대단하게 행하지만 사랑 없이 행한 것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말씀으로 다 체계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믿음도 아주 좋아요. 능력을 행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사랑이 결핍됐어요.
그러면요,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 문제거리를 만드는 제공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 같은 경우, 율법학자들 같은 경우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모습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니까 어때요? 다니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죄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 초창기 이제 개척을 하고 한 1, 2년 됐을 때 어떻게 소문이 이상하게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 하면은, 그 목사님이 축사의 은사자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거기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이 당신이 가서 처리하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뭐 특별한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근사님들이 뭐 이렇게 다니다가 누가 뭐 정신 이상이 생기고 뭐 귀신, 그럼 우리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거 가면은 낫는다고. 물론 와서 나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은사자들이 초창기 모인 거예요. 몇 명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옆에는 사택이에요. 교회에 딱 붙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는 기도하는데 목사는 기도도 안 한다 그러고 막 거기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예언해주고 뭐 방언해주고 투시 연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 쭉 하는 걸 봤더니요, 다니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중상모략하고 남 비판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제가 가르쳤어요. 오늘로 말하면은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 떠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 다 떠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요. 은사자들도 많아요. 그럼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 그 3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선행이에요, 선행. 남을 돕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그 자기 몸을 불사른다는 말이 뭐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노예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 옛날에 노예들은요, 그 주인이 자기 노예라는 것을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영화 같은 데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옛날 흑인 영화 같은 거. 뭐 어깨에다가 이제 불에다가 이 달고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주인의 이름이 뭐 제이다 그러면은 제이라는 걸 딱 그 쇠 그 인두를 만들어 가지고 뻘겋게 달고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럼 우통 벗겨놓고 오른쪽 어깨에다 탁 그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얼마나 압박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내놓고 그 헌신했다는 희생을 종처럼. 그게 이제 그런. 또 하나는 순교도 각오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봉사하고 구제했다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되게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선행은 어때요? 다 자기 우월감,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선행을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명예를 얻고 어떤 경우는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천국 가야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헌금도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예들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땅을 사고 뭐 건물 짓고. 어떤 분이 이제 좀 있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제자대학 때 실예를 많이 듭니다. 그런 거. 그 액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서는 뭐 엄청난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액수는 말 안 하겠지만. 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장로시켜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 액수가 굉장히, 그때 당시로 보면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복 받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제가 노예요. 아니, 헌금을 그렇게 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이웃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 헌금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가서 뭐 학교를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줬다고 우리 가가지고 우리를 자랑하고 가가지고 건세를 부리고,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뭘 가가지고 우리가 했다고 거기 가가지고 목에 힘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 명예로, 자기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오늘날 그렇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썩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다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헌금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할 거는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선교도 하고 섬기는 거지. 그게 조건부가 돼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면요, 그게 다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사랑이 결핍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라도 뭔가 자기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사랑이란 건 뭐냐는 거죠.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오는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면이 나와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나옵니다. 자, 긍정적인 걸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오래 참는 거 아시죠? 견디낸단 말이에요. 온유하다는 말이 뭐예요? 온유.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로 배려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온유는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고 바란다. 자, 여기 참고 견디고 그런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전쟁이 딱 터졌어요. 그럼 적이 공격하고 들어와요. 그럼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 전쟁을 승리하기까지 목숨을 걸고 견뎌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힘들 때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견뎌내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뭐예요?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 제일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제일 사랑. 부정적인 면이 나와요. 투기하지 않는다. 투기라는 말은 뭐냐? 질투의 질투. 남이 잘 되면 나쁜 감정이 들고 증오감이 드는 것이 투기입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남이 잘 되면은 자기도 그냥 축하해 주면 되는데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딴짓 끄는 거에 가가지고. 그게 투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뭐 우리 가정도 복이 그렇지만 내 자신이 건강해진다니까요. 마음뿐만 아니에요. 영혼뿐, 몸도 건강해. 여러분, 남을 갖다가 막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혼자서 사촌이 논을 샀었는데 혼자서 막 설사하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사랑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 부정적인 것은 투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해놓은 걸 가지고 왜 자랑해요? 자기 드러내고 싶은 거죠.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을 때 셋째는 교만합니다. 교만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예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본 상식은 돼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만 해도 사회에 나가면 빛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상식과 예의가 안 된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 문제 일어나는 게 특별하지 않아요. 예의가 없어요. 무례히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 오면은 친절해야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야 한다. 넷째는 다섯째는 사리사욕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여섯째는 성내지 않습니다. 왜 성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일곱째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 이 말은 악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여가지고 좋은 것을 의논하면 되는데 악한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남 어떻고 누가 어떻고 모여가지고 악한 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사랑의 결핍점이에요. 아니 좋은 것을 해도 우리가 인생이 부족한데 모여가지고 악한 것을 중상모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죠? 근데 자기들 옳다고 봐요 그것이.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병든 거예요. 뭔 병이에요? 사랑이 결핍돼. 이런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결핍되면은요 악을 도모해요. 말이 안 되죠? 여덟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 같이 박수치고 거기 동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런 말씀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추어도 사랑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결론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어요. 견뎌내고 다 칭찬.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이 어디에서 버렸는지 잘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지라. 취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는 채우라는 의미예요. 사랑이 결핍되면 채우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조건은 채우려고 하는데 사랑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남이 해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요연한 거예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느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줄 걸 생각하면 그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채우느냐?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오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그게 사랑이잖아요. 긍정적인 것은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하고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부정적인 건 계속 싸워서 없애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싸워야 돼요. 채워야 됩니다. 아니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음식 마련 내가 채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지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안 채우느냐? 남이 해줄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것이죠.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저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 그거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이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사랑을 베풀고 그들도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도 인생이 행복해지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또 부부 중에서 한 분이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부부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그 가정이 행복해지도록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제자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내 사랑하냐? 3번을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무익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거기에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이 없다면 오늘부터 뭐예요?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행복도 찾아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